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5장 한 장 갖고 지금 저희는 27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은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첫 부분에는 팔복과 빛과 소금의 말씀으로 한 부분을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절대로 필요한 참 복, 그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복이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내 삶 속에서 완성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복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이 참 빛을, 참 복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끝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법을 증거하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고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우리 대신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설명해 준 말씀이 좀 예수님의 궤변과 같았던 그 말씀,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속옷 달라고 고소하면 겉옷도 벗어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 네 가지의 십자가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 이 주라는 말씀을 또 고리로 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계명의 완성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계명의 완성인 것을 말씀해 주시더니 5장 이 마지막에 한 절에 정말 우리 모든 인생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에는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앞에 모든 설명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정말 할 수 없어서 앞에 있는 설명들이 뭔지는 다 잊어버려도 그 내용을 다 기억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결론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너무나 좀 살벌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의 의미를 모른다면 5장 전체의 의미를 모른다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완전에 대한 개념을 좀 몇 가지로 제가 심플한 질문을 하면서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던져드리는 질문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 속에 답을 찾는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 아닐까요? 온전함 혹은 완전함. 요즘 유행어처럼 이 완전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어서 그 완전이란 말의 가치가 많이 좀 변질됐죠.
애들이 또 말을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의 뜻들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완전이라는 말, perfection,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의 기준에서도 완전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합니까? 세상이 살면 살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불평과 원망과 비판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도 하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완전한 대통령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완전한 의사는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런 의사 말입니다. 혹은 완전한 박사 있나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박사 말입니다. 혹시 절대 고장나지 않는 완전한 기계 본 적 있으세요? 이렇듯 완전함이란 세상에서도 이루어내기에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세상이 완전하다고 말할 때는 그건 정말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저 어떤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걸 그냥 완전하다고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을 보았을 때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때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 그것을 완전하다고 후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이 세상엔 절대적 완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있습니까? 나는 남은 몰라도 내 부모님은 완전합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혹시? 혹은 완전한 남편이나 완전한 아내 세상에 있습니까? 완전한 남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한 아내는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죠. 제가 데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상대적인 그런 개념과 자신의 만족도에 따라 완전이란 평가를 혹은 그런 표현을 해줄 수 있지만 절대적 완전이라는 건 absolute perfection이라는 건 세상에 가능한 일이 아니죠. 혹은 완전한 목사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불완전한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가 돼서. 하지만 완전한 성도는 있던가요? 여러분들도 좀 죄송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불완전이지 결코 완전히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한 절의 말씀이 더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짜 문제가 있는데 이 완전의 기준이 세상도 혹은 인간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인간적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걸 아는 것이라도 가능한가요? 혹시 하나님의 완전함을 아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성경에서 배운 대로 완전하다고 인정해주고 그 완전함을 믿기로 결정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완전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나 있는 건가요? 내가 믿어야 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하겠지, 완전해야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혹시 아닌가요? 사실상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은요,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이 이러한 거겠지 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론을 펼치고 관념을 갖고 있는 거지 어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할 수 없는 인간이 그의 완전함과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Be holy as your God is holy.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 압니까? 여기 보면 정말 거의 평생 예수 믿으신 분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은 그런 걸 배워본 적은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거룩함이 뭐길래 영원히 찬양해도 그 거룩함의 찬양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닌 걸까요?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 이렇게 잘 알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함에 따라 완전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걸까요? 우리와 같이 전지전능하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그거를 해낼까요? 혹 순종은 못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들을 잘 배워왔을 텐데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상대적 완전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는 거죠. 땅에 있는 그런 불완전한 개념으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이란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갖고 하나님의 완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말로 해도 그 완전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하고 혹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행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 절대적인 완전을 허무는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슨 우리 어떤 종교의 감시자이거나 믿음의 심사위원 같이 각자에게 점수를 주시면서 개개인의 잘잘못을 구분해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 아주 잘하면 A 학점을 주시고, 조금 잘하면 B 학점 주시고, 좀 그냥 보통이면 C 학점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C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도 아닌 완전이라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99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만이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이 99점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완전함처럼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건 100점 만점에 100점, 오직 만점만이 그 하나님의 합격선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만점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지금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인가요?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그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이 목숨을 다하여 율법을 지켜도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스스로 육신의 옷을 입고 불완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예수님이 그 불완전한 인생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제가 던져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짐작은 좀 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더 혼란에 빠지셨나요?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도 딱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똑같은 심정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한번 빠져봐야 성경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무지막지한 질문을 던져내는데도 이 말씀을 아직도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인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힘과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혹시 이해되고 계신가요? 이제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러한 완전을 예수님이 요구하신다면 예수의 복음은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찌 굿뉴스입니까? 만점이 아니면 다 불합격이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완전, 그걸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과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결론의 말씀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죠. 적당히 알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한 주에 끝내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2주에 나눠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완전함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요구하는 완전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한번 내리고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봐주시는 기준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 자, 한번 스크린을 올려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인간은 무엇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완전해지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하나님 안으로 예속되고 완전한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는 길뿐이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겠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며 나는 불완전하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완전, 나의 불완전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인식했다면 그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 불완전한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불완전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가리워지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고 계시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전함이란 나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함을 깨닫고 그 안에만 거하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을 더 하고 열심히 하고 더 잘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완전함을 보며 나의 불완전함을 깨달아서 불완전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불완전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김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함만을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만일 이것이 행위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라면, 그런 노력과 정성을 의미하는 것들이었다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욕하고 저주하면 안 됐습니다. 상 주셔야지. 왜요?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행위 완전한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완전했냐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서도 자기의 그 과거의 바리새인적인 삶, 율법적인 삶을 회고하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그때 율법적으로는 완전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21세기에 살면서 하는 노력하고는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성과 열정을 다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왜죠? 그런 법들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생각에 교만하여지고 자고하여져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완전에 도전하고 오히려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과 분리하는 죄의 행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이 바리새인들이 행위 중심적으로 종교 중심적으로 율법 중심적으로 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불완전함을 덮어주러 오신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함이라고 봐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결론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우선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완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완전함이라는 말씀의 뜻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장 48절에 온전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타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텔레이오스는 다음 주에 생각하고 오늘은 히브리어로 사용되는 이 타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말씀들의 구절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주보의 1번 보시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완전함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나의 불완전한 믿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구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타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좋은 칭호가 하나 따라다니죠. 그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샘플이다, 좋은 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참 아브라함에 대한 좋은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체 유명하고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이 아브라함을 좋게 포장해 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 천국 가서 만나야 되니까. 근데 오늘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나요? 성경을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고 정말 그래야 한가라고 한번 보셨던 분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질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보는 내 눈앞에서 너는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17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장 전체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방법이나 무슨 사명이나 목적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주세요. 뭘 어떻게 완전하라는 거죠? 무슨 율법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뭔가를 지켜야 할 목록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해놓고 나고 무슨 얘기를 17장 마지막까지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을 통하여 어떻게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99세.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얻었죠? 100세. 지금 그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를 하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믿음도 없는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오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아들 준다는 말 한마디에 혹해갖고 그 길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의미를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99세가 된 그때 와갖고 내년 명년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속으로 웃으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 복잡하게 그러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어디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요? 이거 믿음 맞아요? 75세에 만나서 99세가 됐다면 몇 년간 하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25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만 안 믿었어요? 이 얘기를 천막 밖에서 듣고 있던,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그죠? 사라 할머니도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이름이 뭐예요? 네가 웃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맨날 뭘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믿지 못하고 웃었던 인간이다라는 걸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생각을 해야만 했겠죠. 사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는지 저는 아브라함의 일상을 다시 한번 훑어봤더니요, 그런 게 제 눈에 잘 안 보였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고 했는데 이대로 순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떠나는 척은 했어요. 근데 본토 떠났어요? 아니요.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러죠? 하란 땅. 하란 땅은 원래 갈대아 우르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나왔는데 멀리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떠나라고 한 본토를 떠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편한, 익숙한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비 집 떠나라고 그랬죠. 근데 아비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우상 만들어 장사하던 아버지 데라가, 댐프라 아니에요. 데라가 쫓아왔어요. 그럼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친척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친척이 따라왔어요. 누가? 조카 롯의 가족들이. 왜 그 조카를 데리고 왔을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75세나 돼서 내가 살던 땅 지나서 딴 나라가 살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 젊은 애도 좀 데리고 다니면서 좀 보호받아야 경호가 좀 필요한 거 아니었을까? 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 이 얘기를 보면 떠난 것 같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받고 싶어서 신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 순종을 안 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나요? 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하란 땅에서 급기야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습니다. 떠나요. 이제 할 수 없이 여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을 딱 들어갔더니 때마침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들어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장에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살짝 숨어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기록이 남죠?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팔아먹어요. 이거 믿음 있는 남편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남편의 모습 맞느냐고요? 그렇게 믿음 없이 행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끌고 가시느라고
그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 바로 왕을 꾸짖으시죠. 바로가 아브라함 데려다가 직사게 야단을 치고 그냥 보내면 더 혼날까봐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이 상 같은 거 선물을 만들어갖고 이것도 갖고 나가라고 내보내줘요. 저는 참 기가 막힌 건 기복주의자들은 이것도 축복이라고 말해요. 축복 맞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달라지거나 믿음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또 팔아먹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죠. 18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아비말렉이라는 왕한테 이삭을 임신한 아내 사라를 또 팔아먹어요. 그냥 아내도 아니라 어떤 아내? 임신을 하고 있는 아내를, 또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잉태한 아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살자고 그 아내를 팔아먹어요. 여기 계신 모든 아내분들,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고 사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위대한 남편들입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인내해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고 가르치는데,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입니다.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거 막 떠드는 거예요. 물론 가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하려고 전쟁을 하죠. 근데 그나마 그 전쟁도 누가 도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죠. 그리고 돌아오다가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 멜기세덱이 얘기해 주잖아요. 이 전쟁은 네가 잘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준 거다. 누구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역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껏 기억하는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일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고요. 아마 딱 그때가 이삭이 중학교 2학년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말 제일 안 들을 때 얼른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이런 말씀에 과감히 순종도 합니다. 근데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삭을 대신하여 숫 양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이 없는 할아버지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너를 친구라 불러주겠다고, 그 믿음 없던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으로 올려주신 것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거기까지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배우는 거하고도 똑같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가는 데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김없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며 반석을 깨트려 샘물을 먹여가며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믿음이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택하여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걸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예수님만이 오직 믿음의 주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다 훑어보세요. 보면 믿음으로 누가 뭐 했다, 믿음으로 누가 뭐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이었는지.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면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게 뭐냐면 창녀의 이름이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요. 자기 민족을 배신한 창녀인데 그가 믿음으로 도대체 그 여인을 그 믿음으로 가게 한 게 누구예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여자였단 말입니다. 술 팔고 몸 팔던 여자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 여인을 택하여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그냥 힘센 바람둥이였죠.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이래저래 시험을 하고도 믿지 못하여 맨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빌던 기도원 같은 사사들.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람의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내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믿음에 정복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그 믿음에 의하여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그 사람들, 그 믿음을 의롭다 하는 거고요. 그 믿음을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완전이라는 말, 탐임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첫 번째가 노아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가서 볼까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얻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은 것?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를 얻은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지금 뭐라고 해서 얘기해줘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뭐가 완전했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사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아가 완전하대요. 무슨 근거로? 한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이거죠. 노아는 은혜를 받았었대요. 은혜를 입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밖에는 그의 완전을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날 따라다니라는 거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불완전한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마음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노아가 하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끌고 다닌 거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타락상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떤 도덕이나 윤리도 전혀 형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딱 몇 대예요? 한 10대 정도밖에는 안 돼요. 물론 900살까지 막 넘게 살아갔고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 시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는지 법이 없으니까 또 에덴 동산에서 뛰쳐나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따라간 이 사람들 말입니다. 가인의 족속들 이런 사람들 자기 몸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봤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으로 내려와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서 사람을 낳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만큼
타락했고요.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짐승들과 성관계를 갖는 수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멸종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던 노아, 자기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세상이 가는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도전이 그에게 매일 매순간 찾아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죄의 유혹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노아는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절실히 느끼고 이 세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듣도 보지도 못한 배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가 120년을 묵묵히 그 방주를 지었던 것을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무슨 도구나 좋아요? 톱이나 있어요? 뭐 지게 차들에서 끌고 다니게 하겠어요? 8식구가, 남자 넷, 여자 넷, 이 8식구가 배를 아무 군소리 없이 120년 동안을 만들었다면 노아도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이다라는 걸 하나님과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이 사람이 아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방주를 만들면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방주를 완성해내야만 이 세상엔 심판이 온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복음을 완성해내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올 겁니다. 이게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왠지 그 시대의 노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시지만 받을 그릇이 있는 사람들만 그 은혜를 받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불완전한 자신이나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완전한 것?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을 성경이 완전하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하다고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성경에 완전하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볼까요? 아가서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게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고백이죠. 또 아가서 6장 9절을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가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지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찌 솔로몬이 데리고 살던 그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보다 아름답거나 완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후궁들은요, 솔로몬의 그 영화와 권세 때문에 전 세계에서 뽑혀온 미인들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위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정말 지성미가 철철 넘치는 그런 여인들만을 뽑아서 보냈을 거예요. 왜? 솔로몬의 마음을 훔쳐야 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아무 여자나 보고서는 마음을 빼앗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반면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오빠들까지도 이 여인을 멸시해서 포도원지기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때 앞에서 노동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얼굴은 검고 피부는 거칠고. 여자가요. 잘하는 건 그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사냥. 이거 하나 잘하는 게 특기였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그 왕에게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어디에 완전한 게 하나나 있다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왕의 완전한 사랑이 그 불완전한 여인에게 쏟아질 때 그냥 그 여인은 그 사랑을 받아내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공로나 어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호박에 열심히 줄 그으면 수박 됩니까? 요럴 때 하시라고 이런 말들이 생긴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부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을 받아낸 사람들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레위기에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의 매장에 한 번 이상 나올 만큼 레위기에는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즉 십자가만 의지하는 성도들을 완전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재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재물 저런 재물 많이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흠없는 혹은 무흠한 재물들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흠없다, 무흠하다, 영어로는 blameless라고 하죠. blemish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타만, 탐임이라는 단어에 똑같은 말이에요. 타만은 형용사고 탐임은 거룩하라고 하는 동사형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재물들은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결코 스스로를 완전하게 혹은 흠없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완전하게 살아보셨어요? 하루라도 완전하게 살아본 분들이 계시면 다음 주부터는 그분이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 분 앞에서.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노력하면 완전한 삶,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의를 걸레보다도 더럽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나온 그 걸레가 뭔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또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런 것이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요 자아 숭배라는 우상 숭배의 저주에 빠진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늘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죄 사함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용서의 언약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모든 것이 눈과 같이 희어지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게 되었으니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게 했다라면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진리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만 흘러나오는 은혜와 진리, 그것을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타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글자를 잘 보면 이 의미가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이 그림 같죠? 그림을 한번 이 글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글자는 세 글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약, 십자가, 이걸 상징하는 타브라는 단어와 물 혹은 말씀, 진리를 상징하는 맴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고대 픽토그래프를 제가 그려놨는데 아주 거기 보면 잘 보여있죠? 첫 번째 글자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파도 모양이죠.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모양으로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잘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히 뭔 줄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더 놀라운 건 맴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똑같은 글자인데 모양이 달라요.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에 있는 그 맴이라는 글자에는 뭐가 있죠? 뭐가 달라요? 한쪽 구탱이가 열려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마지막 맴이라는, 두 번째 맴이라는 글자는 사방이 꽉 차 있죠. 히브리 사람들은 고대부터 이 글자를 보면서 이것을 여인의 자궁의 모습으로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자들을요,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십자가의 언약이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누군가 그거를 받아서 사각을 꽉 채우면, 이 사각은 뭘 의미해요? 사각이 꽉 차서 완성된 게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죠. 뭐예요? 성전이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하브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내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것, 이걸 아하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완성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봐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민, 완전한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이 내게 흘려주실 때 그걸 내가 받아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와 영원한 사랑과 그 완전한 믿음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나를 성전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른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비록 불완전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혹 불완전해도, 아모스 같은 성경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진리에 정복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봐주신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완전함의 의미를 잘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완전함을 보여줬는지, 어떻게 완전함으로 나아가는지,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지를 텔레오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완전함을 어떻게 추구하는 줄을 성경에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가 예수의 신부와 같이 완전해지는 것이 무엇인가가 성경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데입니다. 아버지가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십자가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는 그저 이 땅 안에서 내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은 죄인의 괴수밖에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육신의 정욕이 사망과 저주의 몸이라는 걸 죽을 때까지 맛보게 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생명의 삶을 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내게 주신 그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진리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 줄 아는 것이 깨끗함이요 거룩함이요, 내가 얼마나 약한 줄 아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며 얼마나 불완전한 줄을 깨닫는 것이 주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위에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그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